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21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2nd 단락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들을 짧게라도 괜찮아요. 아주 짧게 A4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내려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 주실 거죠? 네.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성경을 그냥 자주 보고 많이 읽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도 문제지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도 믿음이 없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상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혹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어라는 그 대답 속에 각자의 기준이 다 있다고요. 각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0년을 넘게 딴 나라에서 그런 긴 세월을 살다가 그 나라를 나설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설 때 그들의 목표는 사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리기 위함이 출애굽의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400년을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그리고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던 애굽에서 수십 세대, tens of generations 지나지 않았습니까? 400 years. 그죠? 400 years.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 종교 행위, 그것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로도 지울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400년을 지킨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광야 길로 나선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걸 강조해주는 책이 뭐예요?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신명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광야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나온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다시 이야기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넘겨보시면 영어로는 Deuteronomy 그러죠. Deut 그러면은 second time, once mo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Deuteronomy 한 번 더 이야기하는 statement, second time statement라는 게 신명기예요. 한문으로도 있나요? 신명기. 예. 신은 거듭, 납신, 펼신 이렇게도 쓰지만 이거는 거듭 신이에요. 반복할 신자예요. 명은 말씀 명자.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 얘기 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는 이야기. 전에 이야기한 스테이트먼트인데 This is second time.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왜 또 얘기해야 되죠? 한 번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왜 또 얘기해야 돼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나왔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왜 죽었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인데 왜 죽었냐고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 무병장수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에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사라진 건가요? 그 이유를 오늘 큐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큐티 본문 아침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다 못 보셨겠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꼭 보십시오. 큐티 본문 신명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 만든 것 같은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또 16절 앞부분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군인들을 죽이셨대요. 군인이 갑자기 누구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군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예요? 군사죠. 혹은 군인이죠.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군인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군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러 나간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왜 죽여버리시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By the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으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다 했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예배드리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시냐고. 출애굽기서를 보면 전염병으로 죽는다든지, 그죠?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든지, 혹은 전쟁통에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광야길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희망찬 길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 예배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담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시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광야 40년이었다고요.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생활 벗어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희망찬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준비됐다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힘들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희망의 길이기는커녕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될 죽음의 길이라면 누가 가려고 했을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말지.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곧장 가면 우리 카페에도 집사님께서 올리셨던 것처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Just 11 days. 천천히 걸어가도 2weeks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을 헤매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2weeks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돈다는 것도 그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10하루면 닿을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교회 나오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우리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근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착각이 되었던 아니면 진심이 되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광야길을 가는 그 시간을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교회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믿음도 있어 보이죠? 또 예배드리러 나왔죠? 또 말씀을 하면 말씀을 또 듣죠? 또 뭔가 명령을 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에클레시아들이 단 한 사람도 원래 목적에 맞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더 큰 충격은 뭐예요? 그렇게 못 들어간 이유가 광야길을 가면서 다 죽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셨다고. 다 없애버리셨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으시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 까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바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게 하신 데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지파마다 족장을 한 명씩 선출을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거였다고요. 그 40일,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나? 하나님 자기 맘대로야? 여러분 그 1년을, 그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하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1000년으로 계산하지 않은 게 지금도 그럼 헤매고 다닐 거예요. 아마. 끝없는 그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의미로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죽여버리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 다음에 진멸해버리시면 되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훈련도요. 이런 훈련을 받으면 안 됩니다. 훈련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 더 단단해지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나는 이게 훈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40년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심판받을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교회를 성실히 나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왜 열 하루길을 40년 제가 간단하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4,600 days예요. 11days면 갈 수 있는 길을 14,600 days를 걸려서 들어갔으면 또 몰라요. 그렇게라도 걸려서 약속의 땅에 발이라도 들여놨으면 내가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내가 선포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보다가 다 죽었다고.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했었던 모세마저도 바라보기만 하고 자기 몸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기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눈에 보기는 보는데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해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같은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고받는 말이라도 정말 죽겠다 진짜.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살겠다 그럼 정말 못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는 것 이상의 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 야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나도 듣고 우리 자녀들도 듣지만 또 듣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단순히 내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말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죄받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는 출애굽을 한 그때에 나온 모든 1세대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그 first generation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말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 원망하는 말. 영어 성경은 이 말을 complain 혹은 grumble 혹은 murmur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부 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텔루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이 텔루나라는 단어를 단순히 컴플레인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Dwelling in the sense of obstinacy. obstinacy. 그리고 가로치고 self-will이라고 이렇게 부가 설명해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self-will. 자기 뜻. 자기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거기 가운데 그 센스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읽어도 예배드리러 나와도 교회에 백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센스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 끝없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 자기 뜻이 자기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 His will,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데에 다른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다? 자기 자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텔루나입니다. 그게 바로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 원망하는 말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그 사람이 왜 원망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투덜거렸는지, 왜 불평했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텔루나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 진정한 믿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어쩌다가 좀 말씀을 읽어도 원망, 그 텔루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참된 에클레시아의 삶,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에 나오면서도 멸망받을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을 수 있는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떨치고 나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맨 앞으로 돌아가 주시면 집사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 번만 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장애물은 없고 큰 평안만 있습니다. 뭐랄까요? 시작. 장애물은 없고 큰 평안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 번째 161절에서부터 1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까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고통이 없어져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에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나서야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즐겁고 마음 가운데 벅차 오를 때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그 걱정들이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마다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체험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164절은 그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내 안에 내 뜻, 그 원망하는 말투를 만들어내는 모든 셀프 윌, 내 생각, 이 텔루나를 철저히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64절에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찬양하나이다. 7 times라 그래서 오늘 6번밖에 안 했네? 혹은 나 오늘 7 times 정말 했어. 이런 넘버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뭐겠어요? 하루 종일 완전 숫자죠? 예?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 이게 다 뭉쳐져서 온전한 숫자 7이 된 건 아닙니까? 내가 온종일 그냥 마음 가운데 저는 제가 늘 찬양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 찬양으로 제 자신을 막 밀어넣습니다. 딴 생각이 혹 들려고 하면 찬양 가운데 제 생각을 다 밀어넣어요. 우리 다 그런 찬양 아시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어디서부터? 나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기뻐해낸 그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붙잡기 시작을 하면은요 정말 평안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어쩔 때? 우리 애들이 내 말 잘 들을 때? 안 들을 때가 더 많죠. 막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이 벌릴 때? 여러분 있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찬양하면은 그럴 때 물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만 하는 찬양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텔루나의 찬양, 내 뜻대로 하는 찬양, 내가 좋으면 찬양 드리고 내가 좀 언짢으면 찬양 안 드리는 그런 자기 뜻대로 하는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찬양을 백날 드려봤자 하나님은 너 뭐하니? 뭐하는 거야 너? 그 찬양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찬양이라니까요. 그런 찬양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노래 부르고 기분 나쁘면 같이 성질내고 같이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안 된다고요. 또 하나의 내 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텔로나가 되지 않으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자.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내 안에 우리 찬양하면서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악의 유혹의 물결은 그냥 한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특히 누구에게? 텔로나. 자기 자신, 자기의 뜻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두 번째는 165절에서 168절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을, 그 다음에 집사님 넘겨주시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그 명칭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해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인터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혹은 내가 기분 좋게 웃고 한번 그냥 내 기분 좋게 만드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이런 스포츠 게임을 갖다 꼭 봐야만 해. 혹은 나는 내 취미 생활을 꼭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내 기호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오늘부로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봤자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스포츠를 보는 내 시간보다 내 취미생활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 내가 시간을 갖다가 더 들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로 고백을 해봤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뭘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날,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딘지를 그것이 결정해 준다고요. 말씀이 자신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는 광야길 40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165절을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나에게는 왜 큰 평안이 없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왔다 갔다가 왜 이렇게 단절되지? 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은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지? 여기서 이 큰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때 한 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전부 다 그 평안은
이 큰 평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시는 큰 평안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브 샬롬입니다. 라브 샬롬. 샬롬은 다 아시죠? 샬롬은 다 아시죠?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기분 좋은 삶이 아닙니다. 라브, 이 abundant라는 그런 뜻인데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이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라브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삶 속에 그런 큰 평안, 그런 great peace가 정말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엄청난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말로 사랑할 때 평안도 어떤 평안? 큰 평안. 한번 하실까요, 이거요? 큰 평안. 시작. 큰 평안. 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이럴 때 좀 어린아이처럼 같이 하면 서로가 이 인커리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큰 평안. 시작. 큰 평안. 네.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랍샬롬. 넘쳐나는 평안.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나 하고 평안이 그런 평안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정말 말씀을 지극히 한번 사랑해 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시고 그 후에 라브 샬롬이 오나 안 오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서 평안이 오냐 오질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버리셔야 해요. 버릴 것 가운데 제일 큰 버릴 것이 뭐예요? 장애물. 지금 여기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요. 자잘한 평안이 아니고 정말 큰 평안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제가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 그랬죠? 텔루나. 셀프 윌.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장애물이라고 그랬죠. 자기 고집이 큰 평안을 얻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생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평안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아 없어져라 라고 하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 떠나라 뭐 그렇게 선포기도 하면 뭐 장애물이 무서워 선포기도 하네 대속기도를 이러면서 뭐 장애물이 뭐 운매 기죽하고 사라지는 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없어졌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나요? 왜 평안이 찾아오질 않는 거냐고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포, 말도 안 되는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러갈 마귀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165절에서 우리말 장애물로 번역한 히브리어를요. 믹숄레라고 하는데요. 믹숄레. 이 단어는 obstacle, 장애물이 맞습니다. 장애물이 맞기는 맞는데 방해라는 이 단어가 맞기는 맞는데 어떤 방해냐 하면 그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괄호치고요. hesitation 이렇게 썼습니다. obstacle이 맞아요. 그 큰 장애물이 맞기는 맞는데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hesitancy, hesitation.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고 있는 그게 장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말까. 내 뜻대로 살면 또 이대로 살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믹숄레라고요.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이 믹숄레. 영적인 크나큰 장애물. 이것을 어떻게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67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누가? 잠깐 끊고요. 누가? 내가. 여기 한번 이름을 넣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종국이가 이를 어떻게?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한번 다시 할게요.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종국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한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